오늘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오늘 예배자는 나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그래서 오늘 예배자는 나야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잡아봤습니다. 목사님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화면 보고 퀴즈 한번 맞춰볼까요? 삼손, 드보라, 기드온, 에훗. 우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여기 현장에 은빈이 왔는데 은빈이는 알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 혹시 알까요? 삼손, 드보라, 기드온, 에훗.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친구들 혹시 공통점 알겠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사들입니다. 사사. 이 사람들은 유명해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사라고 하느냐? 대사사, 큰 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번 퀴즈가 있어요.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둘라, 야일, 입산, 압돈. 혹시 이 사람들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둘라, 야일, 입산, 압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도 똑같아요. 사사입니다. 사사. 근데 이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사사,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은 사사, 그래서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사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을 사사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세웠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로 하여금 고통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세웠던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였어요. 그래서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백성들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또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영적인 패턴을 순환론적 사이클이라고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볼 수 있겠죠. 그림을 한번 보면 1번으로 되어 있는 곳이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혼도 나고 벌도 받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를 짓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변 나라로 하여금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게 2번이에요. 압제를 당해. 그럼 백성들이 그 속에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것이 3번, 간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4번. 그럼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그냥 삶이 평안하고 또 평화로우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다 잊어버려. 그것이 이제 5번 망각이에요. 망각. 그러면 망각한 상태로 쭉 가다가 또 그러면서 또 죄를 지어. 그러면 또 고통당하고 그럼 또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그럼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시고 이것을 영적 사이클, 순환론적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아까 읽었던 본문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13절 14절 바로 30절 조금 아까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에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읽을게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러니까 아말렉 자손들이 와서 점령을 했어요. 백성들이 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압제를 당하면서 그들의 핍박을 당하게 된 거예요. 30절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봤던 이 사이클로 볼 때 이 80년은 어느 때냐? 바로 5번, 4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죄를 짓기 전 이 80년이 요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봤던 31절의 내용 목사님 읽을까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요 말씀이 있을 때는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일까요? 한 바퀴 돌아서 요 때예요. 아까 80년은 5번이었을 그때였는데 지금 요 말씀은 한 바퀴 더 돌아서 3번과 4번 요 때입니다. 그때 세워졌던 사사가 바로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삼갈.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삼갈. 그러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삼갈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삼갈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삼갈은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6명의 작은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6명의 작은 사사, 아까 목사님 퀴즈 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삼갈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신학자 중에 하나가 마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이슬러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고대 근동 문서 중에 누지 문서라는 곳에서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살펴봤더니 삼갈은 가나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후리아 사람의 이름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외국에서 들어온 이방인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된 거예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살다가 대통령이 된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 쉬운 일은 아니죠. 삼갈이 바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또 삼갈이 어떤 사람이냐 살펴보니까 성경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낫의 아들이래요. 근데 아낫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벤 아낫이라고 얘기를 해요. 벤 아낫. 근데 그러면 아낫의 아들 그러면 아낫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벤 아낫이라고 하는 이 아낫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 연구를 해보면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 이름이 아낫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이방 여신, 전쟁을 주관한다고 하는 우상의 아들로 불렸던 사람이 삼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당의 아들 그리고 우상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교회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삼갈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가능할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고 무당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삼갈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이 누구냐? 정리를 해보면 이러해요. 첫 번째는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 없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 여신을 섬기는 우상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삼갈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사사로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람이 알려지지 않았든 뭘 했든 이방 여신의 아들이었든 이방인이었든 상관없이 그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삼갈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던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방인이 와서 영적 지도자가 되고 이방 여신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삼갈이 이방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삼갈이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 몇 명 있어요.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도와줬던 라합이라는 사람은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라는 여인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생이라는 라합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룻이라는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룻을 들어서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또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사사였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완벽하고 멋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은 완전 겁쟁이였던 사람이에요. 겁이 너무너무 많아서 누가 전쟁 온다 그러면 막 숨고 그랬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에훗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에훗은 누구냐? 마찬가지로 사사였어요.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지금은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잖아요. 축구할 때도 왼발잡이도 있고 오른발잡이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될 이 당시의 왼손잡이는 장애인과 같았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던 장애인.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던 그 에훗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만 그러냐? 신약 성경도 그래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면서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게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세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도 마찬가지.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아리마대 요셉, 다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 우리 유치부, 초등부, 또 청소년 친구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또 가능하냐? 하나님 앞에 붙잡힐 때 가능합니다. 근데 삼갈이 사용했던 도구가 있어요. 삼갈이 사용했던 도구는 어떤 도구였느냐? 바로 소모는 막대기라는 도구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성경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냐를 찾아보니까 둘레는 1.5cm가 되는데, 1.5cm면 우리 목사님 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거나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굵기인데 길이가 2.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키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나무 꼬챙이인 거지. 여러분, 이런 나무 막대기, 단단한 나무 막대기로 전쟁을 해서 600명을 이길 수 있을까? 그때 당시는 블레셋 군대면, 블레셋 사람들이면 철기 문화 시대인데 그들은 다듬어진 칼이나 철을 가지고 전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삼갈은 철이 없었고 그냥 나무 꼬챙이, 소를 모을 때 사용하는 그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나무 막대기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승리할 수 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 초등부, 또 청소년 친구들도 기억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나는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우리 친구들 중에 친구들은 근데 나는 키가 너무 작아. 나는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왼손잡이야. 다른 친구들은 다 오른손잡이인데 나는 왼손잡이야.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부잣집 같은데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혹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갈이라는 사람은 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방 여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할 때에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 또 부모님이 기도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나도 삼갈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 나는 그럼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도구는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도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도구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기타를 잘 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우쿨렐레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돈도 없고 그렇지 않지만 체력이 좋아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또 중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 도구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나에게 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나에게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어떤 친구들은 피아노를 잘 쳐. 그러면 그 피아노를 잘 치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그림을 잘 그려. 그러면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힘이 세.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리더십이 있어. 또 어떤 친구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가능하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될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목사님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려고 준비했어요. 옛날에 있었던 영상인데 이 영상을 한번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영상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우리 몸이 불편했던 세진이라는 친구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됐어요. 이 영상을 찍을 땐 대학생이었는데 지금 어른이 되었어요. 어떤 친구였는지, 어떤 고백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서 공부 중인 17살 수영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자식을 낳는 방법엔 3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 그리고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살던 아기집에 엄마가 자원봉사를 오셨는데 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엄마가 저를 딱 열어보셨을 때 저의 큰 눈이 먼저 눈에 들어왔대요. 저희 장애보다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의사 선생님 포대기를 딱 열고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엄마가 그때 오기가 생기셨어요. 내가 반드시 얘를 꼭 걸리라.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방문 쾅쾅 차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재활 운동을 했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사람. 어? 사람. 세진 사람 돼서 뭐 하고 싶어요? 다리. 다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치, 타고 싶어요. 세진이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그렇지. 어렸을 때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가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물론 엄문길 대장님이 계시지만 3,870m 로키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세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벽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삼가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인이었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신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삼가리라는 사람을 붙잡아 주셨고 그가 들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를 붙잡으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멋진 지도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유치부, 베베, 또 초등부, VT인 친구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자는 나야 나. 춤을 추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나야 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사람 나야 나. 하나님의 일하시며 사용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나야 나. 그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시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우리 성수 집사님 가족,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행지에서 드리고 해외에서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2년을 넘어 2023년에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나, 기도하는 셀, 기도하는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야 나, 그렇게 예배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